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 팔레스틴의 그 판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조그마한 나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그런 판도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들을 중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도 항상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패권을 쥐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정 조직을 원활하게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막강한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영도력, 이미 인정받은 그 영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이 중앙 집권 체제에서 움직여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앙 집권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집권에 힘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집권 체제만 개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지방의 관리들도 이 중앙 집권 체제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도 이 중앙 집권 체제의 고급 관리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이렇게 고급 관리들에 의해서 그 페이지가 기록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어떤 꿈을 심어줄 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늘 대답하는 단골 메뉴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월등한 그런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순신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계 위인 전기를 어릴 적에 많이 읽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고급 관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명단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고급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선한 그런 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다윗이 자기가 행정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을 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의논하고 국정의 이 모든 결정 사항을 효과적으로 저 지방에까지 급속도로 퍼져갈 수 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조직을 짠 것은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정 국가에서 이렇게 왕을 너무 강화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조직을 개편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반적으로 온 나라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를 뒤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신정 국가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포스트에 세워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를 그가 실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 권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여기 보면 제사장을 둘이나 세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둘을 세운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실로의 성전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이 중심,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을지라도 이 모든 조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다윗 왕국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둘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 다윗의 이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 되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며 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을 잘 알 수 있고, 거기서 어긋나면 그 부하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다윗의 정치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하는 그 속내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게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막강한 군대, 뒷받침해주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그 부하 요압이 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하게 해 주실 텐데 굳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인구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그가 그 정신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부하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평소에 그가 일평생 이 조직 개편을 해놓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를 하려고 발버둥 쳐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강화가 마음에 들었던지 솔로몬은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강력한 그런 조직을 다윗이 세워낸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행정체제를 그렇게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뒤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조직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치를 위한 그런 포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정 국가 체제가 온전하게 강화되고 난 이후에 그걸 오래도록 평화롭게 유지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정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필요했겠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정치를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펼쳤고, 둘째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정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그런 삶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든 아니면 상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관공서에서든 그들이 일목요연하게 따라갔던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한 삶. 바로 이 정직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이 믿음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정치가 실현되며 평화가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적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대단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평화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막강한 강력한 그런 군사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 삶에서는 정직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언제나 공의를 실현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 말세의 제사장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직으로 생활하며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실현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 국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